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신약성경 366쪽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그 아이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네 번째로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워낙에 유명한 인물이라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만행을 만들었는데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고 이집트 왕자라고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보셨죠? 그 모세 이야기. 이집트 왕자로 자랐는데 왕자의 삶을 거절하고 자기의 원래 그 출신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을 같이 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을 받은 위대한 사람 모세. 이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오늘 우리 본문의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by faith라고, 믿음에 의하여 또는 믿음을 의지하여 또는 믿음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이제 모세가 선택한 몇 가지 중요한 선택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모세는 전무후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으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종교 지도자 역할도 감당했고 모세 이전과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모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도 아니었고 나라도 아니었고 그냥 애굽의 하나의 종로로 타는 한 사람의 후손들, 그 히브리 민족 할 때 히브리라는 말이 원래 이스라엘 말로 하비루라고 하는데 하비루란 말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 또는 종 노예 또는 나그네라는 뜻도 있고 이 히브리 민족 그러면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 그러는데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 이후로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의 40년 그 생활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종이 아니라 옛날에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얻었던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고 이스라엘. 이제 애굽 이후부터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운 다음에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 그랬잖아요. 그 계기가 된 사건과 인물이 바로 모세와 그리고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모세는 오늘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중요한 선택을 한 사람이라고 소개되는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 모세가 40여 세 됐을 때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모세의 그 많은 생애 중에 우리가 특별히 그가 했던 40여 세에 행했던 중요한 선택들을 다룰 건데 우리 안디옥교에 40여 세 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생각해 보니까 남자는 저하고 박근혜 이사님 둘이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책을 한 걸 봤는데 책 제목이 하프타임이었습니다. 하프타임은 이제 그 전반전, 후반전 중간인데 이제 사람 인생을 약 80으로 볼 때 40까지가 전반전이라는 겁니다.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미국 사람들이 젊은 남자가 특별히 어떤
안정된 직장과 안정된 가정을 이루는데 40년이 걸린답니다. 40년이. 한순 아니 좀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조급할 거 없어요. 이렇게. 앞으로 한 10여 년 동안 좀 더 고생해도 돼요. 40이 되면은 안정된 직장에서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40대쯤에 위기가 찾아온대요. 내가 이 직장 생활을 끝까지 쭉 할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오늘날 직장 생활이 이렇게 굉장히 짧아졌잖아요. 60이 되기 전에 이렇게 뭐 큰 회사에서는 나가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명예퇴직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서 뼈를 묻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사업을 시작할 것인가 막 여러 가지 기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에서 45세 사이에 이제 뭔가 그 후반전을 준비하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통계적으로 40에서 45세 사이에 회사를 바꾸는 이직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고 개인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한국 교회 지금 허리가 바로 40대입니다. 40대. 왜냐하면은 40대 밑으로는 없어요, 교회 지금. 20대, 30대가 교회 별로 없어요. 제가 서울에서 큰 게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기 성도가 한 400명 됐는데 교회를 보면은 거의 3분의 2가 40대 이상입니다. 40대 밑으로 주일학교 애들, 학생이 다 해서 한 100여 명 있고 그 다음에 청년회, 그 평교회 청년회 청년회 예배에 보통 한 20명, 25명밖에 안 모여요. 30명 모이면 아주 그냥 그날은 행제한 날이고, 그리고 30대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고 다 40대 이상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30대, 40대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수영제 나이의 사람들이 교회에 점점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교회의 30, 40대가 거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허리가 똥강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제 5번이 많은 어린이와 젊은이들을 보내주소서인데 혹시나 이걸 보시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보시고 야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태목 직업하나 그래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수고를 이어받아 새롭게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그런 젊은 20대, 30대, 40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뭐 20년 계속해서 교회를 어제도 참 애들 데리고 저 어디 갔다 왔더니만 김영애 원사님이 교회 막 이거 다 하고 이렇게 추운 데 와서 다 하고 가셨던데 언제까지 이렇게 뭐 50대, 60대 우리 장로는 70대신데 어제 또 막 아침 일찍 애들 다 실어 오고 언제까지 수고할 것입니까? 젊은 사람들 이어받아야 되는데 일꾼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전도에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정말 중요한 시기인 40대 정말 40대의 가정과 교회에서 정말 믿음의 일꾼으로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또한 후배들에게 정말 이제 믿음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나이 드신 신앙의 어른들이 이 40대들을 보면서 야, 참 내가 믿고 교회를 맡길 수 있겠다.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런 40대 여러 가지 회사 일로 직장 일로 바쁠 뿐만 아니라 유혹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위기가 많이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이제 뭐 불신자의 길은 아니겠지만은 많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는 좁지도 넓지도 않은 어정쩡한 그러한 길, 다시 말해서 교회와 세상 사이에 하나님과 이 세상 재물 사이에 두 발을 다 얹고 어정쩡하게 걸어갈 것인가. 오래 못 갑니다. 언제가 되면 이 관계 굉장히 벌어져서 결국은 한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위대한 선택을 한 것을 보게 될 것인데 모세의 선택이 그가 40여 세 됐을 때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앞으로 그냥 비록 파라오 애굽의 왕이 되지 못할지라도 애굽의 왕족으로서 보장된 안락한 삶이 있었지만 그것을 버리고 자기의 원래 정체성을 찾아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걸 가르쳐 믿음으로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결과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고 확실한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의 눈에 보이는 그 좋은 애굽의 왕자의 그 지위와 신분 그의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 그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절히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만큼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걸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뭐 하나의 투자죠. 투자. 모든 안정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돈이나 물질이나 사람들 그런 걸 보고 결정하는 것은 투자요 또는 거래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 간절히 바라고 원하지만 지금은 없고 도무지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애굽의 이제 왕자로서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40여 세 되었을 때에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의 왕자를 키운 것은 나를 통해서 나의 지위와 신분이 권력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가 보다 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보고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냐 그러고 애굽의 또 바로는 아무리 모세가 자기의 여동생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모세를 죽이라 그러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갈 때 애굽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광야 애굽의 왕자로서 그렇게 온신하는 화초처럼 자란 모세가 애굽의 광야로 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갔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애굽의 왕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40년 동안 거기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마침내 그는 나이 80이 되어서야 돌아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400년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이들을 지키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방의 우상 종교로부터 지켜내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낸 이 중요한 중책 큰일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이거는 싱가포르의 이제 지금 수상의 아버지 지금 리센룽이라는 사람이 싱가포르 수상인데 이 사람 아버지가 리관유라 그럽니다. 리관유라 그러고 우리 한국 발음은 이관유라 그러는데 싱가포르는 중국인들이니까 이 사람이 싱가포르를 세운 사람입니다. 싱가포르가 원래 말레이시아의 한 주였는데 1963년에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를 잘라냈어요.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인데 말레이족이 많은 사람인데 싱가포르는 중국인이 많으니까 싱가포르이 또 똑똑하고 잘 사니까 같이 있으면 말레이족 자기들의 입지가 줄어들 거니까 싱가포르를 잘라냈습니다. 니들 독립해라. 싱가포르는 외딴 섬이에요. 물도 없어요. 쫄쫄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때 싱가포르의 그 일종의 주지사죠. 그 정치가가 바로 이 리관유, 이관유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때부터 거의 40년 가까이 싱가포르를 세웠어요. 그때 싱가포르는 아주 가난하고 조그만 밀폐된 고립된 섬이었지만 그 사람이 집권하는 약 37년 동안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최고 부자 국가가 됐습니다. 이 리관유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하나는 싱가포르 이야기, 하나는 인류 국가의 꿈. 제가 옛날에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가기 전에 그 책을 봤어요. 이 두 개 다 합치면 거의 한 1000페이지 되는데 그걸 보면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역사를 다 봤는데 이관유라는 사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이 1970몇 년도에 에어컨이 처음 나왔을 때 싱가포르의 모든
동사무소, 관청, 관공서에 에어컨을 다 달았어요. 에어컨을 다니까 에어컨 달고 전기값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업무 능력이 굉장히 발달. 싱가포르는 적도입니다. 적도. 1년 내내 더운 나라예요. 굉장히 더워요. 그냥. 굉장히 더워요. 물론 1년 내내 수영을 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더운 나라인데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굉장히 게으릅니다. 말레이시아 에어컨이 뭐 관공서에 들어온 게 뭐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니까. 말레이시아는 뭐 제가 말레이시아 살 때 그런 말이 있어요. 오전에 일 하나, 오후에 일 하나 처리하면 굉장히 많이 한 거라고.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일하면 일이 안 된다고. 동사무소나 어디 가면은 서류 하나 떼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근데 싱가포르는 1시간이면 끝납니다. 에어컨 돌고 하니까 덥다고 늘어져 있을 시간이 없어. 그냥 막 빨리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아이디어, 멀리 보는 통찰력, 사람을 이렇게 관리하고 일을 시키는 이런 업무 능력, 이 싱가포르 총리 이관유라는 사람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40년 가까이 싱가포르를 통cham을 한 다음에 물러나면서 정말 힘든 40년이었다고. 힘든 40년이었다고. 그래서 이 리관유 사람은 전 세계 싱가포르 조그만 도시국가지만 전 세계 지도자들이 미국이나 영국 지도자들도 이 사람을 존경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있을 때 몇 번 오고 막 출판회도 하고 그랬는데 모세라는 사람은 이관유를 뛰어넘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땅도 없고 나라도 없고 아무런 정체성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성경학자들은 200만 가까운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 애굽을 나왔으니까 남자만 나왔겠습니까? 아내와 자식들 하면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300만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 중간에 한 번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내가 이런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 40년을 참고 버텼습니다. 그것이 80세에서 120세까지 40년. 장로님 건강을 보면 제가 우리 장로님도 거의 모세처럼 120세까지 일하고도 남을 때였지만 그때까지 일 시키면은 제가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 전에 우리 젊은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저력은 모세가 40대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위대한 신앙의 결단, 선택을 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기뻐하시고 40년 동안 놀랍게 그를 연단시키셨기, 훈련시키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 보자면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공부해야 됩니다. 미국의 그 훌륭한 목사님인데 척 스윈돌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책도 많이 쓰신 훌륭한 설교자인데 이분이 모세에 대해서 설교를 한 20여 편을 했어요. 그 책을 두껍게 이렇게 막 냈어요. 이렇게. 그것도 조금 참조했는데 오늘 저희는 모세 생을 다 볼 수는 없고 그가 40대에 했던 그러한 위대한 선택들 중에 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하면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모세는 도리어 24절 25절 제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주의 아들보다 히브리 노예의 아들 신분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왕자에서 종의 신분을 선택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공주에 입양되고 자기의 원래 신분은 종의 아들이라는 걸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애굽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나는 바로의 공주 아들로 컸지만 그러나 날 낳아준 사람, 나의 원래 내 민족 신분은 이 애굽의 종살이하는 히브리 민족의 종의 아들이다. 얘기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애굽은 이 당시 모세 당시 애굽은 기원전 2000년, 기원전 약 1500여 년 이 당시에 애굽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에 애굽은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국가였습니다. 이때가 애굽의 아주 그냥 제일 황금기였어요. 그때 오늘날 그 애굽의
이거 뭐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다 만들어졌어요. 그거 만드는데 아주 큰 일을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공주의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일부러라도 숨기려고 그럴 텐데 나는 여기 종이 아들입니다. 아,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대단한 용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혹시나 거짓말이나 원치 않았던 의도치 않았던 거짓말이나 갑작스러운 거짓말이나 어떤 우리가 잘못한 일들이 어떤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걸 막 변명하고 숨기기 쉽습니다. 왠가 하면은 창피하니까 내 명예와 내 체면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심리인데 모세는 나는 40년 동안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공주의 아들로 입양됐을 뿐 나의 원래 신분은 종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용기입니다. 정직함입니다. 진실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솔직해야 돼. 솔직해야 돼. 체면 따지고 거짓말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모세가 이렇게 자기가 공주의 아들보다 노예 아들이라는 신분을 선택한 것은 애굽 공주의 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태양신 라 그리고 태양신 아몬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나는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인 것이 오히려 더 떳떳하다. 자랑스럽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신앙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나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 왕자로서 우상을 섬기기보다 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 종의 아들이지만 종의 아들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걸 택한 겁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처음으로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세의 이 결정이 얼마나 큰 결정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 로마 시민권 그것만도 대단한 건데 이 고대의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거절한 것이 얼마나 큰 폭이고 큰 결정인지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통해서 이 로마 제국하에서 박해받고 멸시 천대 조롱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우리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신분을 선택했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 우리의 신분은 결코 이 로마 제국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외국인과 나그네 취급받는 것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분이라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는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는 언제나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와 조롱을 당해왔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묵묵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도와주는 자기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주일을 예배드릴 때 그냥 막 창문을 깨뜨리고 거리를 그냥 오물을 더듬지고 이러한 거리의 불황과 같은 사람들을 예배드리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군대 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간정을 하는 자기가 군대에 있는데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알고 그 군대 다른 우린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데 군대에서 이렇게 굉장히 더러워진 군화를 자기 자는데 자기 머리 옆에 탁 놔두더랍니다. 근데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보니까 밑에 오물이 똥이 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걸 누가 놨는지를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다가 깨가지고 저 화장실에 가서 그 군화를 깨끗이 다 닦았답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구두 감까지 해가지고 원래 주인 자리 밑에다 갖다 놓고 다시 와서 잤대요. 이러기를 한 달을 했답니다. 한 달을. 매일은 아니지만 어쩌다 깨면 또 게 더러운 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계속 닦아서 갖다 줬대요. 자다가 군대에서 밤에 자다가 깨는 게 얼마나 힘든지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잖아요. 한 달 지나니까 안 갖다 놓더래요. 한 달 지나니까 자기 따라서 교회 가기 시작했답니다.
막 그런 감정을 들었어요. 저도 군대 가면 막 나한테 괴롭히면 나도 잘해줘야지 그랬는데 저는 군대를 25살에 좀 늦게 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한테 함부로 안 하더라고. 다 잘해줘가지고 저는 이렇게 막 좀 예수를 위해서 희생할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면은 이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보다 막 맞서 싸우고 큰 소리 치려는 모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당하고 살면 안 된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러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에 익숙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모세가 바로 그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늘 왕자의 신분을 거절하고 종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선택은 애굽의 왕자로서의 신분만이 아니라 애굽의 왕자로서의 안락한 삶까지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종의 삶은 고난의 삶이죠. 옛날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 거짓말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란 말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란 말입니다. 요즘은 평등 세상이 돼가지고 종 그러면 좀 와닿지 않죠.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이 당시에, 초대교사 이 당시에는 종의 구분이 명확했습니다.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것입니다. 종의 모든 소유, 모든 시간, 심지어 종의 가족들, 아내와 자식들도 종이 딴 데로 팔면은, 주인이 딴 데로 팔면은 헤어져야 돼요. 심지어 종의 생명까지도. 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종입니다. 종의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이제 40세 때 이런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외롭고 고달픈 목자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출애굽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지만 굉장히 수고스럽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라고는 거의 없었어요. 수많은 백성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인도하느라 언제나 수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종의 삶은 수고롭고 바쁘고 부지런한 삶이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얼마 전까지 보다가 지금 잠깐 쉬고 있는데, 이제 이거 12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도 끝나고 나면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갈 건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마가는 벌써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저녁 늦게까지 병자들 고치시고, 다음날 이런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시고, 또 제자들이 오니까 또 제자들과 함께 또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시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어 태우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예수님이 배어서 주무십니다. 근데 바람과 파도가 심했다 그러는데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무시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처럼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자들은 특별히 남편이요, 자녀들에게 아빠로서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한국의 남자들은 여기에 있어서는 부끄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한국 남자들처럼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외국 목사님들이 한국의 목사님들하고 어떤 같이 세미나 같은 거 하면 한국의 목사님들 그걸 들으면은 한국 목사님들 대단하다 그런다는데, 근데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은 또 한국 목사님들도 놀 건 다 노는 것 같아요. 이렇게 쉴 건 다 쉬고. 옛날에 참 20년, 30년 전 그때 목사님들은 정말 부지런히 바쁘게 사셨죠.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이 독일의 목사님은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고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쳤고, 아빠만이 아닙니다. 엄마들도 굉장히 바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합니다. 잠언 31장에 보면은 이 잠언서라고 하는 위대한 성경을 끝내는데 이 솔로몬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현숙한 여인.
남편을 잘 내조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현숙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이거 어떤 여자들은 좀 뭐라 그럴지도 몰라요. 정말 가정일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부업으로 일해가지고 가정일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부지런한 여자. 이거 보면은 여자도 일만 하는 얘기냐. 애 낳고 키우고 그게 얼마나 힘든데 그것도 굉장한 일이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그 옛날에 농경시대 그 엄마들의 그 바쁘고 그런 삶 가운데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정말 볼이 되는 그런 부지런한 삶, 자녀들에게 언제나 그냥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고 그냥 게을러 터졌고 그냥 뭐 성경 한 자도 안 읽고 뭐 자녀들한테 그냥 막 잔소리를 하고 있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정말 자녀들 보기에 규칙적이고 부지런하고 건면한 생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본이 되는 것, 이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았는데 특별히 모세와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부지런하게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 얼굴을 잘 못 쳐다보겠는데 저 뒤에 제 아내도 잘 못 쳐다보겠고 저도 참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데 때때로 이렇게 불규칙할 때 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 한 부분은 한 교회의 성도요 일꾼으로서 역시 우리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단체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단체 중에서 교회는 유일하게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뭐 로타리 클럽 저 밑에 그 마성도서관 앞에 라이온스 클럽이라고 그 멋있는 빌딩을 몇 달 만에 뚝딱뚝딱 잘 지었어요. 그 라이온스 클럽 이런 거 전부 다 자선단체거든요. 이게 좀 성공한 직장인들 모여가지고 뭐 술 마시고 당구 치고 카드 게임하고 외국처럼 이렇게 그러면서 일정한 회비를 내면 그 회비로 그 클럽이 운영되고 회비의 일부분을 가지고 구제와 봉사를 하는데 거기에 라이온스 클럽 뭐 멤버 그러면은 라이온스가 좀 레벨이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회비가 굉장히 세답니다. 이렇게 기부금도 많이 내야 되고 라이온스 클럽 회원 그러면은 얼마 전에 여기 무슨 회원신협인가? 투표하는데 보니까 라이온스 클럽 회장을 역임했다는 거더라고요. 이런 게 명예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신분과 지위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근데 라이온스 클럽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 같지만 사실은 1차적으로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남자들 모여가지고 어떤 사업 정보도 나누고 골프도 치고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그리고 혼자 놀기 심심하니까 같이 놀자는 겁니다. 그리고 돈 좀 남는 돈으로 도와주기도 하자고. 교회는 이런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그런 라이온스 클럽하고 로타리 클럽 어떤 사람이 뭐 별차를 못 느끼겠다 그랬다는데 교회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어떤 봉사와 그런 걸 넘어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돼야 돼요. 뭔 말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1차적으로 다른 사람을 항상 살펴보고 생각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뭡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라고.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 같아요. 큰 교회는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뭐 일할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냥 코빼기만,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주일 예배 살짝 왔다가 가고 해도 아무도 뭐 신경 나서 몰라요. 우리 안디옥 교회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뭐 여러분이 손 놓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잖아요. 다른 목사가 워낙 참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리 죄송할 뿐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막 교회를 생각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 천대받고 멸시받는 종들을 위해서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포기하고 정말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일꾼으로서 자신을 드렸을 때 그는 그때부터 40세 이후에 120세가 되어 죽을 때까지 80년 동안 그는 수고로운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애굽의 왕자로서의 명예와
그 편안한 삶보다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모를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모세의 선택들, 사실은 모세의 생애에 있어서는 작은 선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크게 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결국은 큰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매일 매순간에 작은 선택들이 습관을 만들어낸다고. 습관을.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바로 일어나자.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그러면 게으른 습관이 되고, 바로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다른 식구들이 일어나기 전에 부엌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펴들고 책을 보거나 묵상을 하거나 오늘 선택하고 내일 아침도 선택하고 그 다음날 아침도 그렇게 선택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게으른 습관이 될 수도 있고 아주 경건한 영적인 습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여기서 한마디를 더 덧붙이고 싶어요. 작은 선택이 습관을 만들어내고 그 습관이 그 거룩한 경건한 습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를 성결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성결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우리를 단박에 변화시켜가지고 우린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생각이나 뭐 그런 것들이 다 변화되는 그냥 전부 다 천사같이 모이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행복으로 넘쳐나고 이런 순간적인 변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매 순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러한 습관, 선택들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어떻게 선택했을까? 우리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 거기에서 거룩한 습관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 그런 믿음의 거룩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정말이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버리고 그 애굽에 이스라엘 한 종의 그런 시몬을 선택했을 때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는 나중에 12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40세에 그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러한 귀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학교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